자,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또 좀 넓게 보면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사람들마다 교회에 나올 때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올 때 친교를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죠. 아, 교회 가면 사람을 사귈 수 있구나, 내가 외로우니까 교회 가서 사람을 좀 사귀어야 되겠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옛날,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 중고등학생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회가 연애하러 가는 곳이다, 그런 말을 들을 만큼 교회 가야 당연히 남자를 사귈 수 있고 여자를 사귈 수 있고, 그때는 또 이렇게 게임들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서로 이름을 외우는 시간들도 많이 가졌고, 얼굴을 쳐다보면서 함께 옆 사람에게 과자를 주면서 손이 떨리는 시간들도 참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면 당연히 남자를 사귀고 여자를 사귀는 곳으로 인식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할 때 그래요. 아, 당신 이 동네에 가게를 열려면 우리 선창교회 나와야 돼. 선창교회 나와야 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어. 왜? 교인들이 다녀야 되니까. 교인들이, 당신 교회 안 나오면 이 가게 교인들이 이용 안 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 분들은 교회 나올 때 뭘 목적으로 나오겠습니까? 교회는 장사하기 위한 하나의 인맥 쌓는 공간으로 되겠죠. 그래서 그 인맥을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몇 주를 나와도 자기 집에 아무도 손님이 오지 않으면 이제 발길을 끊게 되는 거죠. 교회가 의미가 없다, 우리 장사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한 발길을 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이민사회에 가면 교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항에 도착해서, 지금은 뭐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20년 전, 30년 전, 10년 전만 해도 공항에 도착해서 한국 사람들은 제일 먼저 당황하는 게 어떻게 내가 숙소를 찾아가야 되나, 여기부터 당황을 해요. 그러면 그 이민교회에서 그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알게 되면 공항에 나가서 영접을 해주고 집에 데려다주고 집에서 또 식기 자료들을 다 구해주고 또 뭐 이렇게 슈퍼까지 따라가고, 통역하려면 손짓 발짓 해가면서 또 뭐 이쪽 저쪽 행정관청에 다니면서 통역해줘가면서 그렇게 정착하도록 도와주는 곳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면 이민사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저 아름아름 사람들을 소개받으면 전부 다 교인들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이민교회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됐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교회들에게 가면 그 사람들이 아주 영적으로 회복되고 자유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근데 문제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그냥 모임만 있는 교회에 가면 또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신앙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과연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뭘까? 왜 교회가 존재할까?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오늘 좀 같이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후안 카를로스가 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는데, 뭐 우리 교회로서도 굉장히 고전적인 책이죠.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서론에 이렇게 써놨어요. 자기가 고민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분은 교회 행정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를 잘하고 정리를 잘하고 모든 기록들을 잘하고 교인들의 관리들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하도 행정을 잘하니까 행정 강의하러 열심히 다닐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행정 강의 좀 해달라고 말할 만큼 행정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은사를 가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루에 자기가 16시간을 투자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눈 뜨면 잠잘 때까지 교회를 생각하고 행정을 정리하고, 그러면 교회가 좀 안정되는 것 같은데 자기가 좀 방심하거나 또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못하거나 그러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생각이 뭐냐면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이러다가 교회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사람들이 신앙을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부서들이 다 흩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행정적으로만 처리하다 보니까 그 행정이 잠시 멈추면 교회가 마치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몰려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유명 음료 회사가 음료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름난 잡지사가 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술수만 쓰고 있을 뿐 내가 하는 일에는 나의 손길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그 모든 행정에 초점을 두던 목회를 내려놓고 제자를 양성하는 목회로 돌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저도 최근에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글이 아주 평범한 글이긴 하지만 왜 저에게 감명을 주고 제가 이 대목을 가져오게 되었냐면, 저도 최근 몇 년 동안 계속되는 고민이 바로 이런 고민이었어요. 제가 신경을 쓰고 제가 애를 쓰고 제가 하루 종일 막 사람들의 명단을 보고 또 전화하고 이러면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막 정신없이 제가 해야 될 일들 때문에, 아니면 해외 가는 일들 때문에,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역들 때문에 좀 정신을 조금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했다라고 생각되면 불안한 거예요. 교인들의 신앙의 태도들이 불안한 거예요. 저분들이 신앙이 있는가? 저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했는가? 저분들이 영적으로 제대로 살아가는가 하는 불안감들이 저 안에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최선인가? 내가 지금 바르게 목회하고 있는가? 내가 바르게 교인들을 돕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옳은 길인가? 과연 내가 이런 식으로 사역하는 것이 옳은 길인가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원론으로 돌아가야겠다, 되겠다 하는 고민들을 할 때 저에게 다시 한번 제 안에 강하게 부딪힌 말씀이 바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하는 이 대목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마지막 명령이라는 것은 유언과 같은 것이죠.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감당하셨던 사역을 위임하시고 떠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기에,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방향성,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자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단순히 호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할 때 예수님 하기 힘드니까 주님 말하는 그런 호칭 정도로 끝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내 삶의,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인사는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그 지배받는 사람들, 속국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 그들의 종주국, 그들을 다스리는 나라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게 하는 것이죠. 옛날 우리가 일제의 압박을 받을 때 우리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세워서 천황에게 일부러 절하게 하잖아요. 그 행위가 뭐 별로 대단한 겁니까? 그렇지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너희는 일본의 속국이다, 이거 알리기 위해서, 이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이 제도 안에 들어와야 되고 이 명령 안에 들어와야 되고 이 삶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거 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일본을 향해서 절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때 안 태어나서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 안 태어나신 분들이 다 절하겠단 말이에요. 절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그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는 속국들에게 뭘 요구했냐면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이거 고백하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 가이사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너희들의 주권자다. 이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인사가 이런 인사였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하지만 당시에는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예 맞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 인사였다.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서로 그것을 고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로마의 시민이 되었다. 시민은 아니지만 로마의 종속국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나 삶이나 행동들을 다 그 안에 묶어버리려고 그렇게 말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기 안에 믿는 믿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이사가 절대 주님일 수 없어. 사람이 절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어. 어떻게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야 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가이사는 사람일 뿐이요 가이사가 주인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때부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로마 황제의 엄청난 박해 아래 기독교가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저 주님이라고 외치기만 하면 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 그 고백에 맞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입으로만 머리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온 삶으로 그 머리의 고백이 진실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적인 부분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변화된 사람, 전 삶의 사고방식, 세계관, 가치관, 태도들이 다 변화된 사람들, 우리가 인생에 무엇이 중요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가 바뀌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따르며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제자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이것을 수행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사명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창교회는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선교 명령을 이루는 교회가 된다. 제가 시작하면 그냥 따라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 꼭 따라해라. 그래야 따라 입에서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막 맴돌고 가슴에 벅차올라서 타올라서 막 목사님이 선창교회는 그럼 벌써 저는 딴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벌써 감동 있는 예배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선창교회는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선교 명령을 이루는 교회가 된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사랑하고 선교하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일어나는 공간, 그곳이 바로 선창교회다. 그것 우리가 붙들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선창교회 정체성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찬양하는 일이 너무나 기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그 예배가 살아있고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고백하며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인 것이죠. 우리 선창교회가 이 사명을 붙들고 가는 교회로서 끊임없이 도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인간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왜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습니까? 인간으로서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담당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신 것이죠.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다시 원래의 모습인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단순히 인간의 역할만 감당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인간일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에 예언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다니엘 7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로 이런 권세와 이런 능력을 가지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도 하늘을 보고 땅을 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땅의 일들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땅의 일들만 보는 것 아닙니다. 그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시에 하늘의 일들을 바라보며 하늘의 능력들을 가지고 하늘의 권능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들에게도 이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바로 그것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입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는 제자들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인간의 육신의 한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제자들이 아니라 이 인간의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부활하셔서 열어놓으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누리며 사는 제자들, 바로 그런 제자들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로 가득 찼다고 말씀드렸죠? 밥 먹는 이야기, 먹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식사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계속 식사하며 가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은 제자를 만드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워가시는 과정을 소개하는데요, 단계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들은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개념을 바꾸어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그들의 삶의 가치관을 바꿔 놓으신 겁니다. 이제는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삶이 그들의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고기를 잡는 그물을 버려두고 사람을 낚는 도구가 되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이것이 그들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내 삶에 추구하는,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땅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첫 번째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으로 넘어가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삶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 것이 5장 6장 7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읽으시면 좋은데 5장 6장 7장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번역들을 가지고 같이 읽으시면 좋은데 거기에 보면 5장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될 가치관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가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하시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합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조력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죠. 그러다가 마태복음 10장쯤 가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가서 해봐라 하고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이 했던 것과 똑같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족시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한계 안에서만 계속해서 판단하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에 그들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마치 떠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금씩 가르치고 계셨고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제자로서의 삶이 확장되어 가죠. 근데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자, 이때부터 예수님이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이 단순히 말씀 선포와 가르침과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더 특별한 방편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제자가 되면 병 고치고 뭘 갖다 주고 도와주고 삶의 자리에 가르침을 받고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는 죽음과 부활의 자리로 안내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고하고 난 뒤로 그동안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돕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돕는다는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뭘 도와줍니까? 죽음으로 내몰도록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근데 오히려 거꾸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히려 방해하는 자가 됩니다. 제자들은 체포당하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치게 되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를 못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대함으로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향유를 붓는 여인을 책망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할 때 그들은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자리 다툼을 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베드로는 무력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을 공격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장면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제자라는 것이 마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자리 다툼을 하고 권력 다툼을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또 내 힘으로 내 무력으로 내 예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려고 도전하며 노력하며 나아가고, 예수님과 때로는 상관없이 내 의대로 무언가를 종교적 행위를 하려고 몸부림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 사역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자신을 헌신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삶을 변화시키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단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가지고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내 삶을 바꾸어 나가고, 내 생각, 내 가치를 바꾸어 나가고, 내 행동들을 바꾸어 나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확장되고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창교회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을 부여받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어떤 방식으로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졌습니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씻음을 받았다, 내가 정결하게 되었다,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 하는 결단이 담겨진 것이 바로 이 세례인 것이죠.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되고,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야 되고,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일들을 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변화된 삶을,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을, 변화된 자리에 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풀게 하는 것 단지 어떤 행위 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안내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두 지키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삶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가르쳐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 안에 서로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삶을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을, 행위들을 가르칠 때 우리는 모두 공동체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그들이 입으로 주를 부른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고 말할 만큼 강력하게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다, 세워진 집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보여주며 행동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삶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중대한 선언을 하시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요? 임마누엘.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을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마치 없는 분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있지 않은 때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제자들이 사역을 참 잘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든든한 예수님의 백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참 마치 어린아이가 뒤에 아버지가 다 같이 따라다니면 갑자기 힘이 막 생기고 용기가 막 생겨서 뭐든지 막 일을 저지르려고 보는 애들 같이,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뭐든지 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잠깐이라도 안 계시면 제자들은 곧 어려움에 빠지는 이야기들이 마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이 일어나죠. 그때 예수님은 같이 그 배에 타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보내시죠. 그들 스스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시도했지만 그들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혼났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혼났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멀리도 안 가셨어. 저만치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조금만 멀어져도 그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할 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걸 위해 예수님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야 합니다. 말로만 생명이 흐르는 삶이 아니라 살아 넘쳐나는 예수의 능력이, 권능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어야 되고, 그 능력이 우리를 움직이고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제자로 삼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예배를 드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선교 명령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워가고 제자로 삼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선교 명령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 이 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제자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임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땅의 일들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까지 같이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아버지,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제자를 삼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알고 이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